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를 배웠고 우리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자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힘,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소진영 예배인도자가 대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갔고 27에 편입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 일을 문득 듣는데 저도 제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부모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되니까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집은 무너지는 흙집으로 초가집도 아닌 흙집으로 이사를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이제 수능까지 우리는 학력고사 이럴 때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정신없이 갔죠. 시험 볼 생각도 못했죠. 근데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혼자 봤어요. 시험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살아주셨고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만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의 겨울은 저는 냉방에서 수출업을 깔고 혹독한 시절이 그 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형님 친구들이 수능 그러니까 지금은 학력고사 시험 보는데 앞에 학교에 왔어요. 위로해 준다고 와서 저를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그 술집에 데려갔어요. 시험 끝나고 한잔 하자. 그래서 소주를 따라줘서 난생 처음 소주 2잔을 마시고 온몸이 다 빨개지면서 저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5번을 토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학교를 늦었어요. 근데 다행인 게 그 다음날 학교 늦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수능이 그러니까 학력고사 끝난 다음 날이니까 선생님도 터치를 안 했지만 그게 내 첫 대학 입시 기억이에요. 오늘 아까 예배한다고 이 손든 이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술 처먹은 나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하는 자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그죠? 나 오늘 시험 망쳤어요. 나도 망쳤어요. 뭐 부모님 떠나서 내가 시험 제대로 봤겠어요? 우울했죠. 근데 손드는 걸 보면서 이야, 나 고2 때 주님 영접했고 했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있다가 중3 때 교회 와갖고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1년
1년 좀 넘었나요? 한 6, 7월 달에 인격적으로 고2 때 수련회 가서 고백했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1년 좀 지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어려움이 왔는데 어쨌든 모르니까 형 친구들이 가고 우울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마셨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빨개 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독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30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오늘까지 쭉 달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30살에 대학 가란 말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왜 이거 뭐야, 소진영 예배인도자고 그렇고 목사님도 왜 이런 간증을 불길하게 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소진영 예배인도자 삶 간증 아시죠? 몸에 아픈 병이 있는 것도 아시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시죠? 네, 간증 들으세요.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아마요.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을 알고 난 인생이 진짜 일사천리로 쭉 가야 되는데, 그죠? 나는 고2 때 주님을 영접했고, 주2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첫 번째 고백한 건 뭐였냐면, 내 인생을 살아보자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그 전에 저도 자살할 생각도 한 적도 있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때려쳤고, 포기했고, 인생의 비전과 꿈이 없었어요. 학교를 졸업하자 그런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소망 없는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거에 대한 감격이 제일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IQ 156에 되는 천재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어요. 여러분, 천재를 형으로 둔 그 동생은 불행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 과목에서 2개 틀렸어요. 잘 봤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딱 갔는데 우리 형은 올백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맞았으면 우리 어머님은 잘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전 과목에 2개 틀린 내가 아니라 똑똑해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갈 때 동네 아줌마가 있어서 그 얘기하는데 동네 아줌마는 놀랬는데 아니요, 큰애는 진짜 똑똑해요. 큰애 자랑만 쫙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눈 속에 나는 없구나 해서 포기했어요. 저는 그때 모든 걸 내려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얘기가 남구가 너는 장사해라. 장사해. 너는 성품이 좋으니까. 안 믿죠? 설교단에서만 날 본 사람들 저게 성품이 좋아? 설교단에서 저를 본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되게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은 막 그냥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설교단에서만 그래요. 여기서 못하니까 여기서 푸는 거예요. 여기 먼저 머리 안 빠지려고. 그리고 넌 기술을 배워라.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3 때까지 들은 얘기예요. 평생을 들은 얘기가 너는 장사해라. 너는 기술을 배워라.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 부모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애가 소망이 있겠어요? 공부할 마음이 없겠잖아요. 그죠? 또 열심히 죽으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형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못 이겼잖아요. 그때는 이겨보려고 한 거였어요. 열심히 했어요. 2개 틀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그죠? 안 하던 애가 그러면 잘했잖아요. 나중에 커서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50 넘은 내 동생이. 형 그거 잘한 건데 그때부터 계속 하면 됐는데 그걸 왜 50 넘어서 얘기를 해? 그때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줬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데 집도 망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제가.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나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못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나도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나를 버리는데 누가 나를 할까? 이 마음은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다 고2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천재인 우리 형과 천재인 내 동생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하위 2%. 저는 신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신일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고 농구부가 있었어요. 지금 농구부 없지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때 운동선수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전교 꼴찌는 아니에요. 걔네가 있어서. 그러나 500명에 480등 이 정도 공부를 내려놨으니까 학교 졸업만 해야지 하는 그 시점에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의 실력도 알고 환경도 알 텐데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다는데 그럼 나 인생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다음 학교 총시 나가고 공부를 그다음부터 논 공부를 그래도 수능을 보려고 학력고사를 보려고 1년 넘게 공부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우리 때는 이렇게 대학 가는 게 어렵지 않아서 서울에 대학 가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 당시에 신일고등학교는 3대 트로이카라 해서 서울대 연대고대를 500명 중에 200명을 보낸 학교였어요. 아셨죠?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만 좀 따라가면 어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부모님이 사라진 거고 원서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살아보자 그랬고 다시 한번 마음 잡고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환경은 부모가 사라진 거고 냉방에 자야 됐고 차비가 없고 차비가 생기면 중학교 3학년 된 내 동생에게 줘야 돼요. 걔는 중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난 이제 졸업하니까. 걔 1년 내내 도시락 한 번 못 사주는 맨날 점심때 가서 물 먹게 하는 걔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제일 예수 믿고 첫 번째 혼란이 이거였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들어왔는데 첫 번째 만난 게 뭐냐 큰 흉년이었어요. 그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왜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왜 믿음의 길을 갔는데 결과는 이렇게 왜 이런 게 올 거냐는 거죠. 이게 제가 제일 난감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뭐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웬만한 설법도 해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자란 애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자라면 알듯이 저도 중학교 때까지 독실한 불교 집안에 자라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 불교의 기적의 이야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웬만한 스님 만나도 이 대화가 돼요. 꽃은 꽃이고 물은 물이더라 나한테 말할 수 있고 산은 산이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기 중국 가서 한번 선교사님과 만났다가 거기 신얘기는 라마 교수님 만났을 때 뭐 얘기하길래 내가 탁탁 얘기했더니 놀라운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큰 스님이 될 거라고 했어요. 큰 스님. 네, 토대가 탄탄하니까. 저는 종교를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저는 불교를 선택해요. 저는 불교를 선택해요. 불교는 철학적이며 현재의 고난을 이해하기가 편하고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배란 건 전도하는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왜? 전생에 잘못했잖아요. 전생에 인지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죠? 얘가 날 힘들게 해. 내가 전생에 얘를 잘못했나 보다. 그래. 이 생에는 내가 탕아마 참고 다시 내 생에는 다르게 하겠다. 어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시간관이 직선관이에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그 시간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보내고 다윗을 보내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살을 보내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 어느 부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내가 전생에 잘못한 게 없는데,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잘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잘 되면서 왜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와, 나 하나님 그 뜻 속에 안 넣어도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다윗처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데 버티래. 이게 어렵잖아요. 모르고 버티는 게. 그게 욥기 아니에요. 시작하면서 가장 의인이라고 말해놓고 동방의 최고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것에 집어넣냐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제가 불교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종교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말했죠? 내가 나로 출발하는 종교를 믿었다면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한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편집서라고 말하고 성경이 어떤 부가 신화라고 말하고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교수들은 한때,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없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죠. 그죠? 왜 기독교 안에서 밥 먹고 살면서 교회를 공격해, 쌍놈의 새끼가? 네가 공격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 교회를 공격하는데 왜 네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교회에서 밥 먹고 살면서 왜 교회를 공격해? 왜 예수를 공격해? 난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세상이 공격하는 건 화가 나지 않아요. 그건 몰라서 그렇다고 쳐요. 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이단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비양심적이에요. 왜? 아니라 그러면 나가야죠. 아니라 그러면 나가야죠. 저는 종교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희미하지만 예수를 고백했어요. 아직 신앙이 깊고 자라지 못해서 그냥 형들이 끌고 가서 한잔해. 그럼 그런 줄 마시기도 했어요. 지금 같은 말 안 하죠. 그거 지금 큰일 나죠. 그죠? 김남은 목사가 어디서 이거 한잔하고 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이해는 안 됐어요.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럼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내가 그때 고백한 것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믿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저를 청년 때 가르쳤던 선배 리더가 있었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제가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올라가서 난 다른 데로 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래요. 황당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야, 아직도 그걸 믿니? 자기는 이제 절에 다닌대요. 나한테 오지. 절은 내가 먼저인데. 내가 거기서 왔는데.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 신학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랑 안 통해요. 그리고 난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해요. 기독교를 떠나세요. 차라리 떠난 게 나아요. 이 안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나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믿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해하지 못한 인생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해서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를 꼭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꼭 그렇게 인도가요. 왜요? 왜 하나님은 편하게 인도 안 할까요? 편하게 인도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바로를 만나게 해요. 바로를 만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혹독한 바로의 이스라엘 향한 분노와 일의 가중이 시작된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고 이걸 갖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면 이제 뭔가 다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를 만났는데 그의 듣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보면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물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거든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 보세요.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를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먼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완악했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뭐예요? 역사하지 않겠다,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다른 말로 할게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게 비를 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땅은 황폐화되죠. 비가 와야만이 생명이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세상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이지 않을 거다. 나는 바로에게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죄를 향해 강팍해졌다. 그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즉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해요? 안 보내줄 거야. 그죠? 분명히 말하죠. 안 보내줄 거야. 언제까지? 그 장자를 죽일 때까지. 나중에 10가지 표징과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말하거든요. 분명히 바로가 안 할 거야. 그러나 결국은 내가 승리할 거야.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 환난이 없다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얘기된 거예요. 그건 다 얘기됐는데 모세가 놀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왔지만 모세조차도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완전히 자라지 못했어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편하게 끌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는 갈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는 줄 아세요? 수능을 왜 보는 줄 아세요? 시험을 보면 실력이 나와요. 시험을 봐야 내가 뭐가 모르고 뭐가 맞는지를 나와요. 어설프게 공부한 거는 헷갈려요. 정확하게 공부하는 분명히 맞아요. 공부하는 건 틀려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신대원 가서 볼 때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우리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내가 이분을 인정했어요. 실력자다. 왜? 내가 어설프게 공부한 건 다 헷갈려요.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부하면 다 맞아요. 공부하는 건 다 틀려요. 야, 이분 실력자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니네 이렇게 보면 여기 넘어가지? 다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우리를 연단시켜요. 연단시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약하고 뭐가 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야 우리 안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만들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환란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 노역 막 일을 막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5장 14절 보세요. 이건 참고 구절이니까 보세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채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환란을 당하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시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가 3개 나오죠. 그렇죠? 애국 감독관이 어찌하여 일을 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바로는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걸 당합니까? 자,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어찌하여. 제가 주님 믿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시 한번 마음 잡았을 때 고백한 게 이거예요. 주님, 어째서 이제 마음 잡고 좀 하는데 조금만 밀어주면 되는데 왜 10월 때 우리 부모님이 사라져야 됩니까? 왜 나에게 내가 흙집으로 가야 되고 냉방에 자야 됩니까? 저렇게 마음 잡고 가고 저렇게 막 하는 쟤네들은 다 편하게 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여름성리학교 보조기사까지 도와줬어요. 알아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지켰어요. 고2 때 주님 영접하고 그때 집이 망했어요. 짐이 쫓겨나서 여관방 옆에 이렇게 한 평짜리 방에 요만한 부엌 달린 방으로 일단 집이 이사가고 브루스타만 놔두고 모든 짐을 밖에 마당에 놔두고 거기다 텐트 치고 교복과 안에만 놔두고 부채꼴로 집이 사람이 잤어요. 집을 구할 때까지 2달 그리고 방앗간 큰 걸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주님 영접하고 살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남구가 너 이제 밀어줄 집안 능력 없다. 형들은 장학생도 갈 수 있다. 너가 문제다.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열심히 공부해라. 영접했잖아요. 아버지 저 오늘 교회 가려는데요. 우리 아버님한테 처음 대든 거예요. 그게 가겠다는 게. 우리 아버님이 이 새끼가 교회 나가더니 지금 집안 생활 이러는데 생각 없이 너가 지금 미친 거냐? 광신도가 된 거니? 제 성경 찬송 다 찢어 밖에 던져버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각서를 해요. 너 이러면 교회 다녀서 잘못돼도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각서 썼어요. 아버지한테 개긴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다녀서 잘못되지 않으리라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것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보내는 거예요. 나가 성경책 다 찢어진 거 다 싸서 봉투에 넣어놓고 교회 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요. 진짜 제대로 했다고요. 근데 고3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끔찍한 사태가 저한테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어째서? 지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그러면 다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담배 피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때가 당구 치는 쟤는 왜 상황을 잘해주고 뭐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은 성골 진골이고 저는 불교 집안에서 사니까 천민입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는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는 지금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자란 다음 세상을 어떤 세상이 올지가 예측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앞으로 온 세상은 더 끔찍할 거예요. 세상은 더 부유할지 모르지만 더 끔찍한 새 시대가 올 거예요. 성적으로도 너무너무 타락할 거예요. 성적으로도. 더 결혼을 안 할 거예요. 요즘은 아시죠? 로봇, 인공지능 달린 로봇가 점점 만들어진다는 거. 예. 3D가 지금 기가 막히죠? 아마 내가 원하는 여자의 3D로 해서 집안에
나와 사는 여자를 돈 주고도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혼도 안 할 거예요. 사단이 깨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만 깨요.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유일하게 만든 게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져요. 모든 가정만 온전하면 모든 사회가 온전하니까 가정은 가장 중요한 사회인데 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기 위해서 동성애도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격이 올 거예요. 심각한 시대가 와요. 우리보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뺏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아마 어찌하여가 수없이 나올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어찌하여가 나와야 뭐가 나오냐면 내 속에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가 나오는 것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어찌하여가 나오는데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바로한테 가서 당신의 백성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바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왕으로 섬겨요? 세 번 강조하잖아요. 세 번이나. 총 4번 나오잖아요. 예? 봐요. 왕은 어찌하여 당시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니까 당시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드니 당시의 종들이 매를 막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환난을 당하니까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봤고 우리를 끄집어낸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놓고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께 가야지.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깊게 만났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어찌하여는 이해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전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이거예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세요. 보세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다. 강조하죠. 강한 손으로 보내고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요? 그냥 끄집어내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요. 어려움이 와야 믿음의 크기가 나타나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폭풍치는 한가운데에서도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정받고 싶은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수능 점수는 관심이 없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는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실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력을 보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세상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당장 어려우니까 바로가 왕이라고 찾아가 버린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걷다 뭘 보인 줄 알아요? 바로의 실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학대를 다 보여줘요. 바로의 세상의 힘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힘을 다 꺾어버려요. 니네가 너희를 학대할 정도가 이 정도니? 이 정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힘이 얼마나 무능한 거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으로 내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잖아요. 11장. 이 11장 뭐 앞에는 너무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니까 넘어가고 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해 아브라함이잖아, 다윗이잖아, 모세잖아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맞나요? 예, 그것도 읽을게요. 그 앞에는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쭉 넘어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35절부터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정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국사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고문당하고 신사 참배하랄 때 안 하니까 거기는 형사가 당신 진짜 목사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나도 그냥 풀어줄 수 없다. 당신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창문 뒤에 열어줄 테니까 고개만 까딱 한번 해줘라.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그래야 나도 풀어줄 수도 있다. 까딱만 해라. 그거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구차히 면하지 않고 바로에게 가서 구차하게 말하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나가는 망정, 하나님과 싸울 망정, 하나님을 붙들 망정,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가져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진짜 믿음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해요. 구세주라고 할 때 거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뭔지 아세요? 통치권이에요. 왕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요. 나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은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통치해 받습니다. 환난을 당하자 당신의 종이온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고 끌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저도 혹독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를 만들었어요. 우리 수능 본 애들한테 10년이란 그 세월, 10년 후에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년이 대학은 늦게 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 10년은 저에게 20대의 10년은 끔찍했거든요. 여기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랑 배틀 떠도 좋아요. 일단 머리 빠지고 오세요. 유전이 아니에요. 먼저 이게 병이 걸려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매달 10만 원씩 대학 등록금 50만 원 할 때 매달 10만 원씩만 쓰면 낫수인데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 정도의 혹독함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웃기지 말아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혹독하게 왔어요. 우리 소진영 예배인도자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 병에 걸렸고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마커스 시작했을 때 처음에 소진영 예배인도자 그 병원 안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대표와 지도 목사 몇 명 안 됐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냥 가서 얘기하고 앉아서 자기 자리에 쓰고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예뻤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일하는 그 자세와 싸움 때문에. 그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모든 것은 다 선과 다 상급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만진 것은 모든가 다 나중에 값진 걸로 바뀐다. 오늘 내가 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께 세우는 위대한 길을 만든다. 아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난 이분이 완벽하고 내가 이해하지 어찌하여 길을 가도 나는 참고 견디고 바라고 가면 이분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걸 알기에 나는 그 길을 가요. 그 믿음을 배웠어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그냥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고백했다가 문제 생기면 바로 이 가서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고 붙들고 존중하고 내 통치권을 드리고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인가. 우리의 흔들림은 실제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무너지는 사역자를 봤고 수없이 무너지는 사람을 봤어요. 무너지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다 똑같아요. 다 밖에 것만 얘기해요. 어찌하여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밖에 얘기 안 해요. 다 밖에 거예요. 신앙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찌하여는 몰라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실력이 자라서 그 어찌하여가 왜 그런지를 나중에 알게 되며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가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봅시다. 하나님을 진짜 왕답게 봅시다. 하나님을 내가 어렵고 어찌하여 할 때 다른 데 가는 불평하는 존재인가 나를 좀 살펴보고 내가 아직 여기가 못 자랐구나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다가가서 여러분 이 시대에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수많은 어찌하여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일들을 다 모릅니다.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는 것, 그거 하나 압니다. 왕 대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왕되게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어찌하여가 수많이 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찌하여 이름 모르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무너지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놓치는지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세워서 어떠한 경위도 흔들리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